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온고지신 창세기 말씀을 듣는 7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제목이 변하지 않는 인간, 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교 제목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야 하고 우리 인간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목에 실수가 있거나 오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제목입니다. 아주 제대로 된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큰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그리고 방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재미있고 신비로운 성경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단 목회자들이 보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제 그 신문에 보면 이런저런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들이 실립니다. 그런데 가끔씩 올라오는 재미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어느 방수 업체의 광고인데요. 이게 어떤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냐면 은혜는 흘러도 빗물은 흐르면 안 됩니다. 이런 광고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재미있다, 재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더 강력한 이름의 업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방수업체인데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이 노아 방수였습니다. 이 정도면 방수업체의 끝판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큰 재앙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건져주신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노아의 이야기는 많은 질문과 의문점을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홍수가 정말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많은 물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갔을까? 또 당시 기술로 그 정도 규모의 방주, 이게 이제 목조 선박이었을 텐데 당시에 생존했던 많은 동물들을 다 이렇게 태울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대규모 선박 건조가 가능했을까? 또 홍수는 지역적인 홍수였을까? 아니면 전 지구적인 홍수였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와 비슷한 큰 홍수에 대한 설화는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고대 근동 지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 중국,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 대륙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홍수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와 다른 설화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홍수에 대한 그 설화에는요, 신들이 인간의 번영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하도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까 그 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층간 소음 문제가 그때도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인간 때문에 불편해진 신들의 변덕 때문에 결국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홍수의 원인을 인간의 죄와 폭력이 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설화들에 비해 윤리적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역시 상처를 받으십니다. 이 노아의 홍수, 방주와 관련된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이라든가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서도, 특별히 이 홍수와 관련된 말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은 슬퍼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질문들 가운데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멸하실 만큼 잔인한 분이신가, 무서운 신이신가? 사실 이런 질문은요, 홍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사건, 그러한 기록을 만날 때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그 답을 찾기도 어렵고 또 답을 들어도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는 주에 창세기의 말씀은 일반적인 어떤 이성이나 과학적 사고, 그리고 창조 과학이 아닌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창세기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창조 신앙의 관점은 어떻게 보다는 왜, 그리고 그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노아 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만큼 그 정도로 인간들이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 정도로 큰 잘못을 하면서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당시 세상의 모습을 단 두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포악과 부패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 사이에 부패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포악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부패란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잃어버린 무용지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급의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셀프 파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포악함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싸워온 무장 투쟁 단체 이름 아실 겁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면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킨다, 사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폭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끝까지 순종해서 의롭다 하는 평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폭력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의미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마스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조심스러운 예인데, 작년에 천안 어느 지역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살인이 벌어지는 그러한 참극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해자가 위기를 느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을 했는데 가해자가 끝까지 쫓아가죠. 자신의 차로 관리사무소의 문을 들이받고 끝까지 따라가서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입니다. 정말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포악, 하마스의 일면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서로를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파괴하는 모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방치하시고 지켜만 보셔야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과 같이 비교적 평안하고 법과 질서가 작동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 유고슬라비아가 현재는 7개 나라로 이 연방이 지금 이제 7개 나라로 분리 독립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 기독교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2개의 종교, 그리고 서로 다른 3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5개 민족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한 연방에 묶여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고슬라비아가 지난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아주 처절한 이 내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민족과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 소위 인종 청소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학살이 벌어집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끊임없는 복수가 이제 이어지죠. 당시에 그 참혹한 내전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크로아티아 분인데요.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살인자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집을 불태우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학살하는 그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이 어떻게 타인을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닌 제거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배제시켜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패와 포악함의 전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가 후에 자신의 스승에게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민족을 학살한 세르비아 군인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정말 답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먼저 그는 공의와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악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차단 없는 용서와 평화는 폭력에 대한 방관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오늘 복수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심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해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자신은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에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신의 존재 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여 소멸시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지금 당장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하지만 그 외에는 답이 없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생각할수록 동의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멸하시려고 했을까? 그저 죄 짓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창조 세계와 인간을 끝까지 파괴하려는 악한 힘과 악한 행위를 멸하시려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러한 부패와 폭력으로부터 차단하여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그 초대형 산불을 소재로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Only the Brave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영화는 2018년쯤에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례 없는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해서 이 막대한 면적의 국유림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사는 지역까지 잿더미가 되어 갑니다. 40도가 넘는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은 엄청난 속도로 번져갑니다. 현장에서 산불과 사투를 벌이던 소방대원들은 산불이 이동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맞불을 놓기로 합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서야 불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하마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다가 저지선을 구축을 하고요, 라인을 딱 그어놓고 그 앞에다가 일부러 불을 놓습니다. 이제 맞불을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산불이 옮겨갈 만한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다 태워버려서 이제 불의 이동을 막는 것이고, 또 불과 불이 이렇게 맞붙었을 때 그 산소가 증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불을 끄는 원리였습니다.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소방대원들이 맞불로 태워버린 면적이 대략 한 250만 평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면적을 소방대원들이 일부러 불을 내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넓은 산과 들판을 보면서 망연자실해 있는 한 소방대원에게 고참대원이 찾아가서 그 잿더미가 된 지역 말고 그 저지선 뒤에 있었던, 아직 불이 번지지 않고 보존된 곳으로 그의 눈길을 돌리게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저곳을 다 구한 것만 생각해라. 이쪽 보지 말고 이쪽을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홍수의 사건도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호하시기 위해 부패와 폭압에 맞불을 놓으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세상을 파괴하는 악에 맞서서 그냥 두면 다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홍수를 통해 악을 멈추는 저지선을 펼치시고 하마스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파괴자가 아니라 파괴되는 세상을 멈춰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그 멸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구약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서 터져나간다, 깨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멸하신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겠다, 이 터져나간다, 분명 절망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토기장이는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 않고 그 진흙을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을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으로 홍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홍수에 관한 내용을. 그 중에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어디서 들었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어떠한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났다고 해서 인간의 부패와 폭력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내가 여전히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달라졌더라. 심판을 경험했더니 뉘우쳤더라.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수를 경험해도 뉘우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존재들이죠. 심판을 달라도 달라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잠깐은 돌이키는 척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욕심과 이기심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달라지지 않는 인간 앞에서 스스로 달라지시기로 다짐하십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큰 재앙이다. 달라지지 않으면 더 큰 홍수다. 더 엄한 심판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변하지 않으니 내가 달라지겠다.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하더라도 이제부터 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의 잘못과 악에 맞서겠다라고 다짐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이 무지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비 온 뒤에 나타나는 이 자연현상, 무지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할 때 사용하는 전쟁용 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모양이 휘어진 활의 모양과 비슷해서 아마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그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방향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면서 이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달라지시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인간과 그런 인간을 위해 스스로 변하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눈 감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을 악의 방식으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해야만 안심하는 그 하마스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제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는 승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눌러버리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태도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권력은 휘두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수할 힘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참된 능력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는 성도들답게 우리 성도들이 머물고 일하는 곳마다 부패와 악이 멈추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지개처럼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